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85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네, 오늘 결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흥 시리즈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에 우리가 결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여러분들 이렇게 다 오시지는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나눴던 말씀을 간략하게 얘기하고 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목요일에 85편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 시인은 시를 이어가면서 10절에 와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상대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사랑. 그러니까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하시는데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사랑. 그래서 이 헤세드에는 언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헤세드가 진리와 만난대요. 이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에메트는 신실함, 불변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와 에메트가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영원토록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어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하죠. 의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기준이 높은 우리 엄마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기준도 맞추기가 어렵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의 앞에서 스스로는 샬롬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을 누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대로 샬롬이 뭐냐? 샬롬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11절에서 오늘 이렇게 노래하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그럼 참 이 표현이 재미있어요. 이렇게 헤세드와 에메트가 만나고 그리고 의와 하나님의 화평이 입을 맞추고 그런 다음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대요. 그래서 마주함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미 에메트를 얘기했죠. 근데 그 에메트는 누구의 에메트였습니까? 하나님의 에메트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그런데 11절에 오자 그 에메트가 땅에서 솟아난다 이렇게 말해요. 땅은 우리의 자리죠. 여기서 솟아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차마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차마흐의 기본적인 의미는 싹이 나다, 돋아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 속에 씨앗을 묻으면 그 씨앗이 어느샌가 생명이니까 땅을 뚫고 올라오죠. 그 의미가 차마흐예요.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이것을 식물이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올 때만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흥미롭게도 이 단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없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42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기서 그 일이 시작되다라고 하는 동사가 차마흐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새 일을 나타낸다라고 할 때 차마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마흐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일을, 그냥 일도 아니고 생명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 그것이 차마흐라는 단어에 담긴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그럼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을 내세요. 왜요? 길이 없으면 사람이 죽으니까요. 광야의 길을 내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광야에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막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강을 내세요. 왜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으니까요. 사막에 강을 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막에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상식을 넘어서 새 일을 행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것이 차마흐, 솟아나겠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땅에 길을 내시는, 솟아나겠다. 사막과 같은 곳에 내가 강을 내겠다라고 하시며 차마흐, 내가 솟아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분이시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새 일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 일을 행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첫 번째는 신실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일으킨다는 건 뭐냐면 그 생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심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4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것을 원어적으로 좀 풀어서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답지 못한 행동을 해버렸어요. 저도 자책감을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깨졌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근데 거기에 대고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게 뭐냐면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심각하게 다퉜어요. 서로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화로 관계가 몹시 아파요. 이미 마음이 다 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어차피 우리는 대화도 안 되고 안 맞으니까 끝내자, 이혼해. 이게 꺼져가는 등불을 꺼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고 우리의 상태가 형편없이 망가져 있을 때 이미 우리는 꺾여진 상태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자연적으로 꺾여버려요. 꺼져가는 등불은 이미 불씨가 남아있지 않는 상태예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불이 다 꺼질 것 같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은 그걸 빨리 꺼버리고 싶어요. 어차피 희망이 없는데, 어차피 가망이 없는데 빨리 끝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것을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일관된 목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목적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언제나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행동들을 하시는데
그 행동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게 뭐냐면 다 한 가지 목적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굉장한 화를 쏟아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시는 분노와 화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42장 5절 이어서 보면 이 성경은 이렇게 그 다음을 끌고 갑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창조의 일을 하신대요. 땅과 하늘이 다 하나님 손에 있대요. 소산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본성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럼 이사야의 배경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맹렬히 지적하십니다. 그럼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의 축소판과 같다라고 일컫죠. 이사야에 보면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하나님의 화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분노와 화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내가 의로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그 정체성에는 조금도 손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내가 너의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망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화를 내고 분노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책망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책망하세요. 하지만 그 책망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빛이 되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의를 세우고 싶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그 어둠이 빛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시편 85편의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포로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구절들을 보면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사랑하세요.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해져라 라고 먼저 명령하시지 않아요.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없어도 하나님은 끝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실망하고 상처 입고 짜증이 나면 어떻게 해요? 끝이다. 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라고 하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성품입니다. 우리가 끝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보면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가 앞서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죠. 그분이 이미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아무것도 없는데 너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등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도 안 하시는데 내가 계속 나아가는 거.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임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요? 실망이라는 게 발생해요. 하나님이 안 오시네. 내가 찾아도 주님 응답이 없으시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거대한 웅덩이가 형성되는데 그 웅덩이가 실망이라는 웅덩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순서가 있다고요. 우리는 어떤 요절과 어떤 구절을 떼어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말씀, 설교 이런 걸 통해서 그때 나가는 주제 안에서 말하는 맥락인데 우리는 그것만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때 너무 헛헛한 마음을 이거 어떡하지? 실망하고 하고 싶지 않고 열심히 다 사그라지는 우리의 상태를 확인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너가 신실해, 너가 하나님을 믿어, 너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심으로부터 성경은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 주님의 사랑의 걸음은 언제나 끝까지였어요. 어디까지요? 그 십자가까지요. 그 십자가까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내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관된 목적을 향하여서 걸으셨어요. 그 일관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에메트예요. 에메트. 그러므로 그 신실하신 그리스도께 결속되는 게 중요해요. 결국에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신실하게 그 에메트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결속되는 거, 이게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 내가 결속되어질 때에 놀라운 일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없던 것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그게 에메트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에메트가 솟아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 내 민낯과 내 영혼을 솔직하게 직면한 사람은요, 이게 놀라운 일임을 고백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에겐 사실 에메트가 없거든요. 여러분, 끝까지가 있으십니까? 본래 우리의 성품에 진실이 있습니까? 끝까지 신실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변하는 존재예요. 어제의 결심이 오늘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사랑을 의심하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한박 웃음을 짓고 하나님 좋아요, 주님을 따를게요 라고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애매해지면 그 고백한 사랑이요, 온데간데 없이 굉장히 약해져요. 끝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하지만 내 상황이 열악해지고 뭔가 마음이 무너지고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볼 때 그만 포기하고 싶어지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뭐냐면 먼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우리가 결속되기만 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에메트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된대요. 나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나는 끝까지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나는 신실하게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새 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환경의 변화를 떠올릴 때가 많아요.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새롭고 좋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 이런 것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우리는 상상하고 고백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죠. 새 일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더 놀라운 새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바꾸십니까? 우리 안에 이전에는 없던 끝까지를 형성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랑하다가 멈췄어요. 사랑해야지. 근데 어떤 상황 속에 사랑을 멈추어 버려요. 근데 이제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믿다가 흔들려요. 확신하다가도 의심이 찾아오고 뭔가 번아웃이 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조금만 힘들어도 그 자리를 떠났어요. 못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려요. 이젠 잘 모르겠어. 하나님 부르신 자리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절대로 신실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에메트가 솟아나는 거예요. 절대로 한결같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안에, 내 내면 안에서 한결같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계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새 일을 하나님의 목적, 일관된 목적을 따라 행하시는데 결코 개인으로 끝내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결속은 개인의 결속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실한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라고 말해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땅은 뭐냐면 개인을 넘어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반드시 땅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이사야 1장에는 타락한 예루살렘이 등장해요. 이사야 1장 21절을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라고 말해요. 신실하던 예루살렘이 에메트를 잃어버렸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 이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간의 이동, 시대의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한 사람만 신실하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성읍,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신실하지 못했던 성읍을 신실한 성읍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공동체를 세우세요.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그 자아, 그래서 제가 교회아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죠. 교회아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가 있는 것처럼 공동체, 그 교회아를 형성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새 일을 행하시면서 공동체의 성품을 바꾸세요. 그럼 교회아가 있다는 것은, 교회 자아가 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다룬다면 성품이 있다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도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을 신실한, 에메트한 그러한 성품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죠.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그리스도께 결속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 전체가 신실한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신실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신실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하는 것에 신실해요. 그러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또 한 명의 신실한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버리지 않고 붙잡아주는 일들이 발생해요. 한 사람이 지쳤을 때 다른 사람이 손을 잡고 같이 걸어주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싶던 사람도 그 길을 다시 걸으면서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신실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연결되어 솟아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공동체 안에 그 성품이요 신실하게 되고 그 공동체 전체가 신실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를 봤을 때 어떠한 모습이 가득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 공동체를 봤을 때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사랑의 대화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우리가 인지하고 다시금 보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로 내가 걷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우리의 선포를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그 예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결속되어 있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들이 결속되어 있으면 그 예배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에게 너무 큰 감격이니까. 하나님 날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노래하는데,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할까요? 그 구원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주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보현이가 큰 집회를 다녀왔대요. 그 큰 집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 날 구원했으니, 그 찬양을 부르는데 주를 향한 나의 사랑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이렇게 했대요. 그럼 잠잠히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견인되어지면 그 사람은요, 그냥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손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못 살았어도 다시금 나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하기 때문에, 예 주님, 내가 다시 일어섭니다. 내가 다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의 에메트에 내가 결속되어서 내가 신실하게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어지는, 그래서 힘이 있는, 그래서 무언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 예배가 그 공동체 예배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환경과 상황과 내 안에 마음의 깨어짐이 있을 때도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서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깨어진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못 살았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렸는데 오히려 그 예배가 더 뜨거운 거예요. 이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공동체 가운데, 진짜 교회 가운데 교회가 교회 되려면 그리스도께 결속되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속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몇 명이 모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누구에게 결속되어 있는가,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럼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뭐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 결속되어 있는가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흥이 무엇일까요? 부흥은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솟아나는 거예요. 진짜 부흥은 무언가 청년들이 많이 와서 100명, 200명, 300명 되는 것 자체를 부흥이라고 하지 않고요.
때로는 소수로 모여도 그 사람들 내면마다, 그 사람들 마음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성품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땅에서 에메트가 솟아나고 하늘에서 의가 굽어 본다. 이렇게 말해요. 대체 이게 어떤 말씀일까?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대충은 알겠는데 진짜 이 시인이 어떠한 것을 그리면서 이 시어를 적었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많이 주석을 보고 저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민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의 그림이 보여졌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아마도 이 시인은 이 한 그림을 보고 이 시어를 적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복된 하나님의 세계. 여전히 무너져 있고 여전히 망가져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인간의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울 때 그 하나님에게 결속된, 그리스도에게 결속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세계가 무엇인가? 그것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에메트가 솟아나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그 의가 굽어보는 게 뭐냐면 내다본다 이거예요. 창문을 열고 내다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땅과 하늘이 만나서 땅과 하늘 전체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한 것. 이 시인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와 같은 이 시의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 무엇이 우리를 일으키고 무엇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살펴보겠지만 무엇이 황폐한 이 땅을 회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피폐해진 이 사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다른 어떤 시스템이나 다른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이 황폐한 땅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도 뉴스를 보면요, 지금 AI 시대에 핸드폰, 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이 많은 20대, 30대, 40대, 사실 뭐 전 연령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허리축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붐이 일어난대요.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너무 좋은 최신 폰을 쓰지 않는 옛날 폴립 그 폰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뭘 쓰냐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과 우리의 어떤 대단한 발전된 기술로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시끄러운 이 사회 속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좀 고요하게 잠잠하게 있고 싶다는 움직임들이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에 결속되는 것이 필요해요.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결국에 그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려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시는 거죠. 꺼져가고 다 죽어간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줄 때에 내가 무언가를 막 해서 일으키는 것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작업하셔서 세워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려가야 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시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땅과 우리의 그 하늘에 온 전체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한 것.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은요, 예배자들이죠. 예배자들이에요. 그들이 예배 때마다 부르고 싶었던 그 노래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면서, 근데 우리가 너무나 다른, 너무나 먼 이야기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 우리가 결속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그래서 그 주님이 일으키시는 새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누군가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건지길 원하시는데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일관된 목적을 가지며 나아갑시다.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부부 싸움을 해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목적이 그리스도 앞에 결속되어서 그 중심의 내 뿌리에 자리 잡게 되면요, 끝이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최소한 그 말은 안 내뱉게 돼요. 헤어져, 이혼해,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싶어도요, 그 말 안 하게 돼요.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에 비수가 꽂힌 한마디 말은요, 미안하다는 말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오래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최악의 말을 내뱉지 않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걸 가능하냐? 끝까지 내뱉어서 끝까지 그 사람보다 내가 이기고 싶은 이 악이 받쳐있는 우리의 악한 본성 안에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근데 그리스도께 결속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오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악에 바칠 때, 때로는 화가 날 때, 분노가 치솟아 오를 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의 상태를 내가 막 가지고 있을 때 노력해 보세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면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잇대어져서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결국 이 한 가지에 우리가 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끝까지 사랑하여 끝까지 살려내는 거. 끝까지 살려내야 돼요. 끝까지 살려낼 수 있는 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 얻어 터져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내 자존심이 다 뭉개지고 배신과 상처, 그 많은 모욕적인 말들이 우리 안에 와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러면 세상은 바뀌어요. 사람의 내면에 욕구가 있죠. 욕구. 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바른 방향으로 가면 원함이 돼요. 근데 그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오름이 돼요. 사랑받고 싶어요. 원함이 되면 날 사랑해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사랑해야지, 네가 날 사랑해야지, 오름이 돼요. 내 안에 욕구가 배려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면 난 너에게서 배려받고 싶어. 근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결국 우리가 살리는 방향으로 가냐 죽이는 방향으로 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욕구,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올려드리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 하나님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성품이 있어서요, 때로는 그 사람 안에
사랑받고 싶어서 나 좀 사랑해줘 라고 하는데 막 툭툭거리고 오히려 더 나쁜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욕구를 읽어주면서 아, 지금 사랑받고 싶구나, 아, 지금 배려받고 싶구나, 아, 지금 존중받고 싶구나. 그래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성품의 그 완성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께서 참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진짜 기도할 때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들과 표현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먼저는 하나님의 충분한 수용과 그 품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못된 모습들, 나의 악한 말들, 나의 더럽혀져 있는 그리고 올바르지 않는 삶의 질서와 정결하지 않는 삶의 선택들을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뻔뻔하게 하나님의 품과 사랑과 그 수용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결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또다시 삐뚤어진 생각과 표현을 하는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게 돼요. 내가 축적된 힘으로가 아니라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계속 에메트를 솟아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가시가 난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그리스도께 결속되어야 하는 아직 결속되지 못한 내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난 모습을 갖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내 안에 이런 악함들이 있었고 이런 못된 말들이 있었고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사랑,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시는, 내가 너를 의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 결속되게 하심으로 또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늘도 결속된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있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성품과 사랑으로 끝없이 내 안에서 에메트가 솟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참아줘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참아지는, 끝까지 십자가를 걷게 되는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각자에게 맞는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 진실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들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강한, 내가 센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새 일들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하나님, 그러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오늘도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안으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십자가 안에서 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샬롬을 누리고 그리스도에게 결속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계속해서 나를 덮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대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한 나를 오늘도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끝까지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끝까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서 하나님, 내가 돌아서고 싶어도 돌아설 수 없는 그 에베트의 하나님 그 진실함이 내 안에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해주셔서 주님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이 내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끝에는 가만히 이 시인이 그려갔을 그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조금도 끊어지지 않고 하나로 전체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가득한 이 세상, 그 하늘에 있는 주님의 의와 그 주님의 에메트, 그 신실하심과 그 사랑이 내 안에도 솟아나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 안에도 솟아나고 교회 안에도 솟아나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 그 솟아나서 그 안에서 웃을 수 있는 공동체, 서로가 사랑으로 덮어준다면 그 안에 웃음이 있겠죠. 눈물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상처로, 비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웃음으로 귀결되겠죠. 그것을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구나. 이 시인이 그것을 보았구나. 하나님이 진짜 궁극적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싶은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성품을 바라보며 주님이 위에서 우리를 내다보실 때도 흡족한 위아래가 만나는 그 눈을 마주친 그 서로가 마주치는 그 장면을 하나님 너무 원하시는구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러길 원합니다. 내가 속한 관계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옥과 같은 서로 죽이는 그런 말들과 하나님 그러한 생각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와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내가 죽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되 하나님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성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야 합니다. 이 황폐한 이 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우리가 바라보며 꿈을 꿀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공동체를 볼 때에 너무나 지옥과 같은, 너무나 아픈 비난과 서로를 향한 냉대가 가득한 현장들을 봅니다. 서로를 향한 웃지 못하는 이 관계 깨어짐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해도 기쁘지 않는 상태, 사람과 얼굴을 마주해도 웃을 수 없는 상태, 그렇게 깨어져 버린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상태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결속되어져서 에메트가 있을 수 없는 우리 안에 에메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성품 안에서 살아가고, 하늘에서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의가 우리를 굽어보는, 주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이 마주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저 웃음이 나지 않는 퉁명스럽고 시큰둥하고 대면대면한 얼굴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르신 그 관계 안에, 그 가정 안에, 부부 관계 안에, 정말 친밀한 관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서 서로를 마주 보는 눈빛 속에 사랑이 깃들고, 서로를 마주 보는 그 표정 속에 웃음이 스며들어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이 맞닿으며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한 그 회복을 기대해 봅니다.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성령께서 그 일들을 주도하여 주실 때에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의 개개인의 살아남과 공동체의 살아남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도하며 그 날들을 기다리며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 교회 아가 형성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에메트가 교회의 성품이 되어지게 해주셔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순전한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매 예배 때마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춤추며 감사하며 환호를 부르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고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